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참 행복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명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축복이 무엇이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참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바로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바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믿음의 최종 완성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누구신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하나님 말씀에 다마다 순종하며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주일날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러 이렇게 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능력 없어도, 우리 힘이 없어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성도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바로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바로 확신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에게도 기도하는데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버지 교통카드 충전하게 10,000원만 주시고 또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바로 교통카드 버스비가 없으니까 교통카드에게 10,000원만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하면요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교통카드 충전하게 10,000원만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 안 줄 길 뻔히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붙들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알고 있는 장모의 손을 잡아 바로 그 열병을 향해서 꾸짖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로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요 수술을 하려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의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자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의사한테도 맡기듯이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영육간에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기복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좀 수준 낮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건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고 정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새학기가 되셨으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청년들은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자식을 정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까요 정말 속이 문드러질 때가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많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속이 문드러집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속이 문드러지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래도 마음속에 평안이 되고요 안심이 됩니다. 우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식의 문제도 맡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축복받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바로 인물을 뽑자면요, 한나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브린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본처였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바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인 브린나가 들어와 가지고요, 바로 아이가 생기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나 같으면 차라리 접신물에 코박고, 이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참 속이 문드러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약을 올리고요, 엄청나게 참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요, 이때 당시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바로 저주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30년, 한 세기, 두 세기 전에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요, 소박당했고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남편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슬픔이고요. 그래서 또 참 이렇게 그 조롱을 당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 했는가 하면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아들이 없어서 저렇게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곡하며 바로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나가요, 이렇게 처음에 통곡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할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바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죄짓고, 그래서 이방 민족이 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평안이 찾아오면 또 죄짓고,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나가요, 자신의 고통, 애가 없는 고통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바로 그 아들 하나 없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됐어요. 바로 한나가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요, 한나가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시면, 아들 바치면 다시 아들이 없는 것인데, 또 핍박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바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로 이렇게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태어나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고통보다 더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돼서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서요,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이런 병을 바로 주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바로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떵떵거리고 바로 물질로 아무 문제 없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열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요, 한나와 같은 바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신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더 감사하고 살고 더 겸손하게 살고 더 바로 낮아지며 살라고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이런 질병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런 환경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면요, 영적 분별력을 바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결정을 무엇한 후에 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35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기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바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또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바로 꾸짖어서 잡아 일으켜서 또 낫게 해주시고, 또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밤 늦도록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참 피곤하셨을 텐데 무엇 하시는가 하면 쉬고 싶으셨을 텐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바로 새벽 기도를 하신 후, 바로 이렇게 하실 때, 새벽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따라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가서 그들을 고쳐주리라 바로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며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 지난 밤에도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로 많은 소문을 듣고 또 아침에도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정말 병자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인데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 가자, 그들을 고쳐주리라 해서 가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바로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바로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 병자들을 버려두시고 가시는 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새벽 기도를 하신 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분별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바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몰려드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남겨두고 떠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은요. 하신 것은 바로 새벽에 기도하신 후 바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요.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정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계약이 있습니다. 몇 억짜리 계약이 있는데 본인은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겠다. 공적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주일은 빠지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나가서 몇 억이 걸렸는데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했는가 하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 내가 오직 주일날은 바로 공적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하나님께 그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일날은 계약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룰 수 없느냐 했더니만 미룰 수 없다. 다른 사람은 계약하겠다 했더랍니다. 그래서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 계약을 했으면 나중에 그 회사가 잘못돼서 큰 낭패를 당할 뻔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 비슷한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결정하면 어떤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합니다. 우리 육의 생각은 돈이 몇 억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돼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틈타서 아니 기도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냐? 그럼 기도하면은 아픈 사람 이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 몇 사람이 응답받은 것이고 몇 사람이 응답받은 것이지 전부 다 응답해 주시냐? 그럴 필요 없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냥 예배만 다니라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기도하지 말라고 교묘하게 흔드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 목사의 말이지
성경에 몇 사람이 응답받는 얘기지 그게 다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힘들게 뭘 새벽 기도를 하냐.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다고 새벽까지 나가면 너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견디려고 그렇게 하느냐. 너 그러다 쓰러져. 정신 차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지 못하게 응답받지 못하게 바로 유혹하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틈타서 바로 넘어지게 기도하지 못하게 흔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역사에 절대로 속지 않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기도하면 정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는 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관계임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갈급함이 있다면요 정말 한나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조롱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요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육신의 질병에 응답받은 히스기야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그건 끝 아닙니까? 그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하고 싶은 것 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히스기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아말렉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갈급하신 분이 있다면요 기도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배경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키고 끄고 이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라 하면은요 여기서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스위치만 키면 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차가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는데 부속품을 쫙 깔아놓고 너 다 가져라 조립해서 가져라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조립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유가 좀 그런가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이 확신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이 확신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확실히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믿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오고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우리가 강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능력 있는 삶 신앙생활 정말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어떤 결정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참
참으로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을 구할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든 환경의 문제든 여러 자식의 문제든 그거 가지고 깊숙이 하나님께 구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면 능력받아서 마귀가 두렵지 않고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요, 습관에 따라 성경에 보면은 이 습관이 되셨다고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정말 3년만 여러분 정말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은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고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기도하시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